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니펙에서 서쪽으로 한 2시간 30분 정도 가면은 브랜든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마니토바 주에서는 둘째 가는 크기 사이즈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위니펙은 어딘지 아시죠? 예. 모르세요? 위니펙은 밴쿠버에서 토론토 사이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 사실은 화요일부터 휴가입니다. 휴가를 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오다가 밴프 가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참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오직 안식이다. 그래서 밴프에서 잘 보내다가 근데 밴프만 좋은 줄 알았는데 나나임으로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도 있고 또 산도 있고. 여러분 서울의 분당에 가면은 분당을 999당이라 그러잖아요. 천당 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밴쿠버 옆에 999당이 나나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표정이 다들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조금 좀 긴장되시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늘 복음서를 쓸 때 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드러냅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태신앙 가운데 태어났고 또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무의식한데 때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제단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아버지 나눌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온전히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름 휴가에 어떤 사람이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가운데 도로에 운전을 하다가 화장실에 이제 딱 나타났는데 너무 급한 바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주 이렇게 볼일을 시원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장실에 당연히 있어야 할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기를 대처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면 몰수형입니다.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역할의 휴지를 가지러 간다. 둘째는 체면 유지형이 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본 후에 사람이 없으면 가고 아니면 갈 때까지 기다린다. 세 번째는 가면형이 있습니다. 살짝 옷을 입고 그 부분이 닿지 않게 해서 휴지를 가지러 간다. 네 번째 근심형이 있습니다. 도와줄 누군가가 올 때까지 방법을 모색한다. 다섯 번째 적극적인 형. 거기 누구 없어요? 휴지 좀 얻읍시다 라고 크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고급형이 있습니다. 손수건으로 처리하고 유유히 나온다. 그리고 일곱 번째 원가 계산형이 있습니다. 지갑에 단위가 가장 작은 돈으로 해결을 한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이 냄새나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작은 일부터 때로는 아주 시험이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갈 힘도 안 생길 정도로 때로는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할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배에는 우리 주님이 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위기나 우리 속에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위기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위기와 고난도 힘이 들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에서 벗어날 방도나 지혜가 없다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이 코로나가 교회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 다윗이 취한 이후에 그 결과로 자식들 간에 여러분, 아들 암논과 다말 간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또 자식들 간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아들을 피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저 하나의 목동인 사람인데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엄청난 은혜를 입은, 그리고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아들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뿐만 아니라 가장 아끼는 친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친구의 배신으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왕으로서 체면이 세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잡을 방도를 이제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참 많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과연 여러분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위기의 순간에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밖에 나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잡을 방도를 찾습니다. 그의 두 책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의 친구였던, 다윗을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이제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도록 다윗이 몰래 집어넣은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게 12,000명을 주시면 오늘 밤에 내가 추격해서 기습해서 다윗을 떨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모두 도망가게 하고 우리가 다윗만 잡으면은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왕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습전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세라는 사람이 자기의 방도를 이야기합니다. 후세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왕이여, 왕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고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한다면은 다윗이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버리면 우리가 도저히 찾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은 우리 한국을 흔히 백두에서 여러분 한라까지라는 것처럼 한마디로 우리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전면전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의 책략이 더 맞을까요? 여러분, 바로 아히도벨의 책략이 사실은 더 정확하고 더 맞는 여러분 책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도벨의 책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책략과 지혜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후세의 계획대로 한다면 군대를 끌어모으고 큰 군대가 움직이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책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책략이 여러분 택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후세의 책략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후세의 책략을 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PPT 띄워졌나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책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도벨의 책략 너무나 좋은데 왜 그걸 두고 여러분 아이도벨의 책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책략을 여러분 택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아이도벨의 책략이 중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치라고 명령하시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인생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인생의 계획을 폐하게도 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큰 회사들이 엄청난 그 이윤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에서 그 많은 이윤을 얻는데 여러분 그 모든 좋은 아이디어들이 여러분 사장 머리에서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사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장이 거기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저 좋은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아이디어가 여러분 제안을 사장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하게 되면은 그건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세상의 물건으로 만들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장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하냐면은 CEO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CEO가 영어로 약자가 뭡니까? 모르셔도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얘기해요.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아이도벨의 아무리 좋은 책략을 내어도 그것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이도벨이 좋은 책략을 내고 압살롬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와도 결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 2장 앞으로 가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다윗이 정말 감난사를 오르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죄로 인해서 수치와 고통과 슬픔을 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후세가 찾아오고 그 후세를 통해서 모든 아이도벨의 계략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움직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결정을 일으키는데
크게 작동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저 성경 속에서 오래전 다윗 시대에 성경 역사 속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세상 나라 일을 통제하는 방식을 한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 또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지금 현재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또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신자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그들은 여러분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그들을 위해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그들 믿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도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임과 7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금양로에 담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간 그 금양로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땅의 일은 이 땅에서 여러분 그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결국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주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도 어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 하늘문 하나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래와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에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닫혀 있지만 하늘문 하나 열려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바로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거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같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요즘 세상적으로 치면 여러분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됐을 거예요.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다니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살아있을 그때에도 그들 앞에는 엄청난 많은 민족적인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엄청난 일, 엄청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충분히 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냅니까? 느헤미야 수상궁에 있는데 동생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라고 이렇게 동생이 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저 바벨론 왕에게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러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수일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넉 달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느헤미야가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순간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동족 내 민족이 2차 저차 하다 하니까 왕이 내가 성을 재건하도록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어떻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 사람을 완전히 전멸하려고 여러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에게 모든 사람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히려 하만을 달 그 장대에, 여러분, 모르드게에 달 그 장대에 하만을 달기 위해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라, 여러분, 왕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데 이 왕이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넉 달 동안 수천 리를 가야 되는데 중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과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혹시나 적들이 나타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군대로 호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뿌리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의 손이 도울 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이분들이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모든 걸 가지고 일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다 여러분 나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기는 그저 위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위기가 그저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 속에 여러분 때로는 몰아넣으셔요. 왜냐하면 위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웬간해서는 하나님께 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아주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큰 아이하고 YMCA에 가서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아이에게 인수야,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팔은 이렇게 하고 발은 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손을 잡고 딱 이렇게 해주다가 제가 그랬어요. 인수야, 이제 했으니까 이제 물에 몸을 맡기고 손을 넣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깊은 물도 아닙니다. 얕은 물인데, 그러니까 손을 넣고 한번 이렇게 수영해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꽉 붙드는 겁니다. 그냥 몸을 맡겨야지, 물에 몸을 맡겨야지 수영을 할 수가 있는데 못 놓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말은 맡긴다 그러자면 잘 맡길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중반부에 보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메고 이 다윗을 따르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돌아서서는 여러분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도록 노력하고 제사장 사독에게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그걸 알면 즉시 내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완전히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지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서 주석학자는 그게 아니라 평소에 다윗의 성정을 봐서는 다윗은 자신이 할 일은 자신이 다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후자의 말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로또 하나만 맡겨주시면 내가 그 돈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100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얘야, 제발 복권 한 장이라도 사놓고 기도 좀 해라 라고 그러더랍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요양을 바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뿐만 아니라 온전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지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 저도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 여러분 게으른 사람 제가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잘 안 맡겨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막 내가 열심을 더 내는 겁니다. 저 역시도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마니토바에 제가 여기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을 원래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백인 서양노예에서 제가 한동안 그 멤버십도 하고 서양노예를 배워보려고 거기 갔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위니펙에 있었는데 그 위니펙 노예에서 백인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있는 브랜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번 북클럽을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쉐어링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분이 브랜던 이야기를 하는데 브랜던에 한국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누군가 좀 하면은 잘 될 텐데 네가 가서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갔는데 한국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우리 여기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저 그 마음 하나로 정말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정말 순수한 동기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렌트비도 해결되고 그리고 여러분 한 1년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50명, 60명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반석 위에 물을 주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저는 거기에 브랜든이라는 곳이 그 원주민 리저브가 그렇게 큰 리저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갔는데 1,몇백 명이 사는 큰 리저브가 그게 2개나 있는 거예요. 30분, 1시간 간격으로. 그래서 원주민 선교를 하려고 위니펙에서 3시간 가까이 거기에 원주민 선교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원주민 리저브에 교회 건물도 있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원주민 선교 또 교회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이제 7년째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주민 선교를 해보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원주민 선교는 정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물 그냥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참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우리를 웰컴하고 이제는 막 우리가 그래요. 처음에는 빵 먹으러 왔다가 지금은 고정 단골이 한 30명 이상 돼요. 근데 제가 그 원주민 선교를 하려고 해보니까 저희 그 개척교회도 사실 힘듭니다. 근데도 개척교회는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이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원주민 선교를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무 걱정 안 하는데 저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알리고, 노예에 와서도 총회 그란트 신청하려고 노예에 가서 뭐 영어로 잘 안 되는 영어지만 74페이지 정도 되는 그 보조금 신청하는데 서류가 74페이지예요. 그거 해서 갖다 올려놓고 나서 노예에서 그러고 나서 이게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예,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백인 목사님이 카톡 메시지를,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진을 2장을 보냈는데, 저희가 원주민 리저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커뮤니티 홀에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0년, 9년 가까이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그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 불이 홀라닥 나가서 그냥 그 빈 건물 깡통만 쫙 있는 거예요. 저는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그란트 얻으려고 정말 예를 먹고 했는데, 그 공항에서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냥 너무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 그란트 신청도 했는데 그거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시점에 너무나 낭망해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뭔가 뒤통수를 저한테 팍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묵상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짐이 쉽고 가벼우리라. 제가 여러분 그냥 처음에 성경 묵상할 때는 그냥 성경 본문을 읽고 이렇게 느낀 점을 적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런데 주석을 펴서 한 절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는 소가 밭을 갈 때 정기제를 하면은 이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진 한번 안 됩니까? 예,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소가 밭을 갈 때 쟁기에 멍에를 매는데 한 멍에에 소가 2마리가 같이 함께 멍에를 맨다 그래요. 그 옆에 있던 큰 한 마리 소는 크고 힘이 세고 노련하고, 아주 노련하고 힘이 센 그런 소가 있고, 반대는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 아주 그냥 초짜인 그런 소가 옆에 붙어서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이 초짜인 이 여러분 소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밭을 쉽고 가볍게 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힘이 세고 노련하고 여러분 그런 소에 그냥 따라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머리 한 대가 팍 맞은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늘 놀라운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여러분, 지금까지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맡기고 믿고 한다지만은 사실은 내가 다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세고 노련하고 더 큰 내 곁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나는 그냥 쉽고 내 짐이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사업,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다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짐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힘이 세고 크고 힘이 세고 경험이 많고 노련한 소,
바로 우리 주님,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그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우리 안에 큰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옛날 같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재정도 없고 막 그런데, 근데 여러분 이제는 겁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여러분 내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내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오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짐 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냥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남들은 뭐 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작년에 여러분 더 큰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